자,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단독으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부분은 이 민수기 18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8절에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18장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는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냐 하면 아론에게 단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16장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17장 우리 어제 본 본문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자, 두 사건 모두 대제사장직에 관련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제사를 집례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거룩하게 하시고 누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뽑으셨느냐, 이와 같은 일에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16장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 그리고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이후에 당사자인 누구?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겠죠. 직접 그 당사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18장 본문에서는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눈높이에 맞추어서 각자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25편 5절 말씀에 한번 띄워 주실까요? 시편 25편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계속 본문을 좀 띄워주시고, 자, 보시면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래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아론에게 직접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문제를 누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나의 길, 나의 미래, 나의 선택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께 여쭙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지도를 사모하며 주님께 여쭙고 응답받고 인도함 받는 그와 같은 매일매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절. 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너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앞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고라당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거룩한 자인지, 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6장 5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론이 올려드린 향로의 향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드린 향로를 쳐서 철판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철판을 어디에 붙이라 그랬죠? 번제단을 싸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번제단은
그 성막 마당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을 그 철판 250명의 지휘관이 드린 향로를 쳐서 철판을 만들어서 번제단을 쌓아라 그랬으니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면 안 되는구나,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수령들이 가지고 온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이 가져온 지팡이에만 살구나무 열매를 맺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을 선택하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론과 그의 자손들과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분배받지 못했습니까?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러나 레위 지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인들의 그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뭐냐면,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괜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주셨는데 이것을 주신 이유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과 레위 지파는 성소에 대한 죄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그것을 책임집니까? 아론과 그의 후손들과 레위 지파가 그 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또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그 죄를 책임졌냐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 어떤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고 오직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동시에 무엇도 주셨다고요? 책임도 주신 것입니다. 무엇도 주셨다고요? 책임도 주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과 함께 책임도 주셨습니다. 성소에 대한 죄가 발생했을 때는, 혹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가 발생했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누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가 책임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직분,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직분은요, 단순히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5절 보세요. 5절.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요,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이 직분은 단순히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또 재능, 가문, 물질, 육체적인 조건, 건강 등을 모두 포함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또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과 함께 책임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만 특별히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혹은 우리 가정에게만 맡겨주신 혹은 우리 교회에게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단순히 나와 우리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의 인기가 한창이죠. 그냥 뭐 앞에다 K만 붙이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K-팝 다 들어보셨죠? 거기다 요즘은 K-푸드,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 K-드라마, K-방산, 무기산업까지요. K-스포츠, K-뷰티, 뭐 화장품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K-웹툰, 만화, K-게임, K-패션, K-관광. 앞에다 K만 붙이면 다 통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문화 인기가 한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데 요즘에 동남아에서요, 축구에서 한국 감독들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표적으로 베트남에서 누가 유명했었냐면요, 우리나라 박항서 감독이 유명했었잖아요.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뒤를 이어서 요즘에는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사람들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문화의 인기를 치솟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시기 위함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인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선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거부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받아들였던 나라가 많았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문화 확산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 확산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복음이 전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만 특별히 주신 것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나라, 교회, 가정과 내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귀한 직분, 그 귀한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내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4절입니다. 4절 시작.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7절에 보니까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겨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혼자서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2절, 4절, 6절에 보니까요, 다른 레위인들을 붙여주셔서 레위인들과 합동해서 레위인들과 함께 동력해서 성소의 일을 섬기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일이 여러분 성막을 설치하고 성막을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은 말하자면 이동하는 이동용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동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막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텐트를 쳐야 됐는데 여러분 그곳에 성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설치하고 성막을 거두고 또 이동시키는 이 같은 일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이 그 일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애굽에서 장자 죽음의 재앙 때에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그때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후로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구별한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요?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 레위인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민수기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내 것이다. 그 이스라엘 장자 대신에 내가 레위인을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이 레위인을 누구에게 붙여주셨냐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도와서 제사장 일을 감당하고 성막의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묘미는 어디 있냐면요, 바로 이 동역의 기쁨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력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서로 기쁨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레위인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역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력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서로 나누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힘쓰시되 늘 다른 사람들과 합력해서 동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심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먼저는 주님, 오늘도 저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오늘도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도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320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320장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교회의 복음을 위한 기도